네,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청년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응이 있어야 또 저도 신나서 설교를 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3월이 됐죠? 오늘은 좀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저 오늘 하루 종일 떨었어요. 패딩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춥지만 그래도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없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만큼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도 어느덧 신명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 리더들도 통이 가끔 올라와요. 아니 다 잘 올라오는데 통 곱하기 3 이런 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한 번에 읽었다는 뜻이죠. 네. 아무튼 이제 모세오경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한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세움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개강을 앞둔 청년들 있죠? 나 개강한다. 개강 앞두신 청년들. 화이팅 하십시오. 안쓰럽네요. 또 길었던 겨울을 우리 보내주면서 새롭게 진로와 또 비전을 위해 나아가는 청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처럼 불확실하고 또 두려운 미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불로 삼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세움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불확실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 3500년 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낸 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안한 삶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 너희는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야,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할 것이야 라고 분명한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당장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이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유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진 느보산에 도달했습니다. 느보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인데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사해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다면 아마 분명히 가게 될 텐데 사해에는 반드시 가겠죠. 요단강을 쭉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사해가 있는데 사해 저편으로 보면은 막 진짜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보여요. 저긴 진짜 높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절벽이 딱 보이는데 그 절벽 위에서 사해 쪽을 바라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해 쪽이 완전히 다 보이겠죠. 왜냐하면 사해는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절벽에서 그 사해 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 쪽을 바라보면은 그 가나안의 넓은 평원과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탁 트여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느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막 기쁘고 설레고 막 빨리 저기 들어가서 정복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불확실한 미래, 이들의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당장 그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가나안 땅을 정찰한 결과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자신들은 비교해 봤을 때 메뚜기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거인과 같은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참 좋고 멋진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40년을 돌고 돌아서 출애굽 1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이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또 모세 정도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떨까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는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모세가 더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이 앞에 있지만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나안 땅을 산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나는 못 들어가. 이것 때문에도 괴로웠겠지만 모세가 정말로 답답하고 괴로웠던 것은 과연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다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여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순종하면서 이 땅을 잘 차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백성들, 내가 40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얘네들이 알잖아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불순종하는 백성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얘네 내가 40년 동안 데리고 다녀봤는데 얘네 진짜 못 쓸 애들인데 라는 생각이 모세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잘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온갖 재앙이 임하고 너희는 결국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인간인지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민족이구나. 모세는 이들을 가리켜서 여러 군데에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강팍한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벽이 되고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라고 하면은 당시에 1등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그 기원전 미국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10가지의 재앙으로 초토화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기적과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었던 민족.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좋다, 감사하다라고 말도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상황이 바로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리더였던 모세를 아론을 불평불만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쳤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모세가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이들과 지내오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의 백성인지, 불순종을 일삼는 사람들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태산처럼 쌓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불안하고 캄캄한 미래를 앞둔 상황 가운데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전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역사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놀랍게 일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있던 날 곧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의 과거를 돌아보라. 너희의 과거를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창조 이후로 그토록 위대한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이후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이 하나님 앞에 있었느냐, 세상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된 그곳에서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34절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 구원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은 단순히 시대적 흐름상 어차피 우연히 그렇게 될 만한 사건이 아니라 상황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구원의 사건이었고 인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우박과 불을 특정한 지역에만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동시에 죽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들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 가운데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보다 크신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가 죄 가운데 뛰어드신 사건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를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닌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음을,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그들을 좀 풀어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잡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알지도 못하는 신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자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의 조금 앞부분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4절의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시지만 죄와 불의에 대하여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심판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용납하시지 않는 죄,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질투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을 해보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저처럼 이제 마성의 남자들은 그런 지독한 사랑에 이제 뭐 야유하는 곳 익숙합니다. 마성의 남자들은 이런 지독한 사랑을 숱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감정에 너무 익숙해요. 이제 교회 뒤편에 이제 현대 아파트에 가면은 저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저를 이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훔쳐보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 여성과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긴 한데 제가 저희 연우한테 이제 막 뽀뽀할 때마다 그 여성분이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연우가 아들이어서 다행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딸이었으면 막 분노가 폭발했을 것 같다면서. 아주 지독한 사랑이죠. 제가 이제 둘째는 우리 딸로 낳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딸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들만 낳겠다 이러는 거죠. 논점은 본인이 1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본인이 1번이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던가 아들도 상관없다, 딸도 상관없다, 내가 1번이다 라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아내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너는 나만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 참 하나님이기에 너는 나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수없이 좋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물질이 앞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학업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때도 있습니다. 당장 급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뒷줄에 세워두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의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거룩해 보이는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제 목회자로서 또는 우리 간사로서, 목자로서, 임원으로서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역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열심히 잘해야 또 공동체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으로 돌리고 이 사역에 너무 집중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고, 그만큼 급하다라고 느껴지고, 그만큼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 더 다급하고,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무한한 돈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다급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역이라고 부르는 그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뒷전으로 놓을 만큼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나를 멈춰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구원을 주신 유일무이한 분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나의 필요는 너무나 작은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후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세우고 나아갈 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세웠던 그 우선순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 우선순위로 세울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러운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거래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순종, 그리고 그 순종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또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지독한 그 사랑.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내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연스러운 그 사랑 안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제가 그러면 이제 밤에 설교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밤에 이 설교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내에게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아내가 그 순종함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인가?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깊이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죄뿐인 나를 구원하셨고 죄악에 빠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나를 멈춰 세우시고 다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